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338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로는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라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게테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디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바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들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반전에 대한 그 마무리로 오늘 12장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그 배분하는 땅의 배분에 대한 것, 그리고 22장과 23장과 24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언약갱신을 여호수아가 다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정복 전쟁의 마지막 종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11장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11장의 내용은 10장과 평양을 이루는 그런 전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는 이 정복전쟁에 있어서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읽은 11장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제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점은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에 조금 더 가중치가 있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의 이제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멸절되게 되는 이유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이제 강팍함이 도를 넘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이제 멸절이 되게 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강팍함을 인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바로와 같은 그런 각박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바로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였다라는 동사를 20여 번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있어서 10번은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나머지 10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이제 적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죄의 부패성으로 그 부패성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 받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서 강팍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제 멸절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었다면 그런 바로의 모습이 이 가나안 7 족속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지켜보시다가 그 관영이 도를 지나침으로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들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귀한 기회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장은 11장 16절부터 23절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이제 정복한 내용을 선언하면서 그 선언에 대한 증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나열한 그런 내용이 바로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요단강 동편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면 저쪽이라고 이렇게 저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왕들을 정복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 저쪽에 있는 왕들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아니고 모세가 지휘할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모세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의 이편에 있는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정복했던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7절과 8절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 범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31개의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명들은 여호수아서 6장부터 11장에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들을 다루는 그런 목록에 나오는 그런 성읍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읍들을 일일이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매우 광범위하고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 사역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한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회고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굉장히 불쌍한 민족이고 비참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의 특징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성취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성취로 있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바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완전하게 비준된 것, 그리고 수행되어 가는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실행으로 이 전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애굽으로도 보내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지칭하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나게 하는 바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성취로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있는 전쟁이면서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정복 전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을 저희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6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익히 읽어서 보셨겠지만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이런 정복 전쟁인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신명기 3장 22절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사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항상 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의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은 상당히 오래 걸린 그런 전쟁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입성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한 예로 갈렙의 예를 들어보면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하였을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정복전쟁을 마치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고 그 정복전쟁을 치르는데 한 5년 정도가 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금방 이렇게 정복되고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호수아가 치른 정복전쟁 자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유하는 하나님이 주도하심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 보면 빨리빨리 속성으로 무엇인가를 급하게 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심상을 볼 때 그런 심상으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들의 멍들어가는 모습들,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을 바로 준행하는 그런 튼튼함, 믿음의 튼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급하게 하나님께 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치루시는 그런 전쟁인 것을 저희가 이 정복전쟁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복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복전쟁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영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일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벗어나지 않는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과 친히 치루시는 전쟁을 통하여 이끌어 가실 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정복 전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오늘 이제 그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 정복했던 이 왕들의 이름을 보고 지역이나 이런 여건을 보게 되면 이 왕들 중에서 한 사람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적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두 강한 왕들이었고 힘이 센 그런 왕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의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지를 예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하여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할 줄도 모르고 전략을 짤 줄도 모르는 그런 족속이었죠. 그리고 무기도 변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적들은 철기 문화에 향유를 누리는 이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에 머무는 그런 퇴보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대국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뛰어남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있을 때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승리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가 있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런 땅을 주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님 닮은 인품,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 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형통할 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리고 현재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현재에 내가 받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위로도 또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귀하게 거해 나가시는,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심에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앞서서 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또한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한 가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초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방관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적극적으로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시간적인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성도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